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한번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브리서 3장 1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보에 나가 있는 제목하고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논쟁의 여지가 없다. 어떤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인가? 오늘날 가장 많은 논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성경의 진리에 대하여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우리가 믿는다 라고 할 때 근본주의 신앙이라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생긴 몸을 입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혹은 경건의 신비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시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었고 상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유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와 진리를 분별하고 깨달아야 됐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떠들어댑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들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적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그 진리, 그 영적 교훈은 전혀 붙잡지를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똑하고 대단한 성경학자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70명의 학자들 중에 한 사람 속에 속해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인재님이 외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로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해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건 영적인 출생을 의미한 것이고 중생의 경험,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말씀한 건데 니고데모 같은 대단한 학자도 그걸 문자 그대로 들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로 나오라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가 하면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4월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한 것으로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 그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보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성전 짓는데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이거를 무너뜨렸다가 세운다고 하느냐. 이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또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생수를 준다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이고 예수님 잘 됐습니다. 나 그렇잖아도 사람들 눈치 비해가지고 이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나로 하여금 그 물을 주셔서 그 물 마시면 다시는 이 물 길러 오는 일 없게 좀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은 진짜 입으로 마시는 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 결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결국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친 영적인 진리와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66절에 나옵니다.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의 사도들 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에 잘못된 설교? 아니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의 무리를 잃어버렸어요. 5천 명 이상 모였었는데 한 번의 설교 때문에 싹 떠나버리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면 귀를 막고 돌아서는 고약한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자기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5,000명 이상 모아본 적도 없거니와 한 번 설교 잘못해갖고 5,000명씩이나 떠나가는 그런 경험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5,000명 떠나면서 그 가족들 함께 떠났으니까 2만 명 이상이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2만 명 이상 모였었는데 한순간에 12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돌아서는 사람들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러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생명은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비오스라고 하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영적이고 영존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죠? 왜 대답 안 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예수님은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다.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돼서 하나인 것처럼, 머리에 지체들이 붙어 있어서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거기에 영적인 생명, 영존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신비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님인 것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시게 됩니다. 6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열둘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수만 명이 떠나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열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68절입니다. 제가 읽고 6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 다음에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확신합니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1963년도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그분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63년 그 이후 지금까지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날마다 이제 예수님을 먹습니다. 뭐가 되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흔하디 흔한 빵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금이다, 나는 진주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흔하디 흔하고 값싼 하찮은 그 빵에 비유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흔한 사물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흔하디 흔한 하찮은 빵이 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당시에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하고 종하고 따로 구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더 이상 낮아지실 수 없는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빵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자신이 낮아지신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나와 비교해서 말씀하신데, 만나가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심을 보여주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이 빵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쭐댈 거 있어요? 우리가 뭐 교만하게 내를 드러내고 내를 자랑하고 내를 뽐내고 내가 의시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질 정도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우쭐대고 뽐내고 자랑하고 의시될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겸손하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해서 우쭐대고 의시될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자리 없습니다. 목사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집사 자리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런 자리가 교회 안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고, 섬김에 필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내어주지 못할 망정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의 참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흔하디 흔한 빵으로서 자신을 비유하셨는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찬송 가사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찬송 가사가 나오는 그 최미 자매가 부른 가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땅에다가 떨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존귀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첫째 자리를 차지하셔야 될 분입니다. 조지 바벌리 슈라고 하는 사람은 명예도 없고 돈도 벌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뚱말뚱한 대단한 바리톤 목소리의 가수였습니다. 그에게 오페라 가수가 되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날 노랫말 가사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 노랫말 가사가 뭐냐? I'd rather have Jesus.
그 뭐냐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세상보다도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다. 그게 우리가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에요. 그 가사에 맞춰서 이분이 곡을 작곡했는데 그 곡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오페라 가수 안 합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뭐가 되느냐? 빌리그람 전도단, 그때 빌리그람 제대로 할 때 거기에 찬양을 통해서 설교 전에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준비시켜주는 찬양 뭐예요? 가수는 아니고 보험송 가수는 하여튼 그런 면으로 찬양팀으로서 평생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마침 부목사님이 이거를 CD를 만들어 줘가지고 인터넷에서 음원을 찾아가지고 CD를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 찬송을 지금도 오며 가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목소리. 근데 그분은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 되돌려 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주님을 삶에서 귀하고 존귀케 하신 분으로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못나고 바보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그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그렇게 형편없이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흔하디 흔한 빵으로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까? 흔하디 흔하지만 주식인 그 빵이 없이는 유대인들이 삶을 영위할 길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에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매 순간 매 시간 필요한 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과 그 축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순실 씨 보잖아요. 그 여자 가진 재산이 뭐 몇 존이 어쩌니 했었는데 몇 점은 어쩌고 몇십 점은 뭐합니까? 지금 교도소에서 몇십 년 형 받기 직전에 지금 있는데 그 몇십 년 형 받고 나오면 그 가진 돈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고 감옥에 있으면 그 가진 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돈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부산의 갑부였던 사람 하루아침에 거지되고 완전히 탈탈 털려갖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부인이 너무 충격받아서 실어증 걸리고 옛날에 고약한 정권이 다 뺏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아니 쓰러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상해요. 그 사진 보고 의사 설명 들으니까 저도 이상해요. 그러면 뭐가 해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친절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 알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 쳐가면서 설교했는지. 혈관 막힌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꾀꼬라고 하고 한순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셨잖아요.
건강도 큰 소리 칠 게 없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건강입니다. 명예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까도 오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메말라 버렸다는 겁니다. 전에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냥 항상 천국에 관한 찬양이었고 소망에 관한 찬양이었고 천국과 소망에 관한 간증이 그냥 넘쳐났는데 지금은 그런 간증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고 마는 슬픈 현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대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한 번씩 제가 옷장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야, 이 멍청한 사람아, 결국은 다 놓고 갈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옷 샀냐? 아니, 사람이 한꺼번에 옷 몇수십 벌 껴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고 또 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벌 가지고 여름 겨울, 제가 양복 하나 해가지고 여름 겨울 봄 가을 다 입었었습니다. 그 서울 추운데 통역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입고 있던 양복은 국제시장에서 이제 중고 산 거죠. 누가 입던 건데 팔아갔는데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하나도 안 고치고. 그게 여름 양복이에요. 여름에도 그 옷, 가을에도 그 옷, 겨울에 서울 가는데도 그 옷. 얼마나 춥겠습니까, 서울에. 그래도요, 룰루랄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서울 갈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동상성소집 얘기를 섬기고 있었는데 5주 동안 그 앞에 주보다 2사람 이상만 계속 불어나면 선교사님이 교통비를 대준다고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요, 첫날 너무 많이 모아버려서 아니 한 5명 더 데려왔어야 되는데 몇십 명을 더 데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보다 2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들보다 또 2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피리 부는 사람이 이렇게 뭘 불고 가니까 쥐가 뭐 졸졸졸졸 따라와갖고 다 줬는데 어떻게 하냐, 하모니카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하모니카를 불어댔더니 어른들은 안 따라오는데 애들은 졸졸졸 따라오는데 다행히 숫자에 어른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5주 동안 계속해서 2명 이상 해서 선교사님한테 교통비를 타고 가는 그런 판입니다. 겨울옷이냐 여름옷이냐 뭐가 중요합니까? 입고 있는 게, 벗고 있지 않은 게 감사하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함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찬양이 넘쳤잖아요. 근데 왜 찬양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 손님이 오전에 20명, 오후에 30명 오면 좋죠. 그래, 안 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잃어버리면 위험한 게 뭐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0명 고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해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밖에 없느냐? 나는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한 명 속에 나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니 예수님은 겨우 딱 한 번 유대인들에게 빵 먹여주고 생선 먹여줬는데 우리 조상 모세는 38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줬는데 잽도 안 되는데 뭔 소리냐. 모세는 온 백성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먹였는데 예수님은 겨우 5천 명 더하기 아이들하고 여자 해봤자 한 2만 명인데, 예수님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누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거 이용해서 빌려가지고 먹였는데, 모세는 하늘로부터 38년 동안이나 양식을 내리게 해서 먹였는데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만나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빵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했는가? 장차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나는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중요한 게 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온 자가 없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 그분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물질이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도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나를 손에 쥐어들고는 이게 도대체 뭐지? 신비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은 신비스러운 사실이요, 위대한 사실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위대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비적인 분명한 위대한 진리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성경에 보니까 작고 둥글며 흰 소리같이 작은 것이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만나는 하였다, 희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만나가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 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정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줍니다. 작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해지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내렸습니다. 백성들과 상관이 없는데 엉뚱한 데 내려가지고 죽기 살기로 고생해서 가가지고 만나를 주워온 게 아니라 그들이 거하고 있던 곳에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대낮에 내린 것이 아니라 밤에 내렸습니다. 어두운 캄캄한 밤에 이슬 위에 내렸기 때문에 깨끗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접겠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결단에 있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선택이 주어집니다. 열한 사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처럼 실제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받아들인 사람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무리들이 보인 반응처럼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아서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두 번째나 세 번째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첫 번째 11사도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결론 짓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영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